작년 3월 6일 주일날 제가 감사도 실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도 실력이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 중에 두 성도가 있다. 하나는 감사 성도요, 하나는 불평 성도인데, 감사 성도는 누군가 하면 어떤 불행 속에서도 뭘 찾아요?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불평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감사 중에서도 뭘 찾아요? 불행을 찾는다는 거예요. 3월 6일 날 설교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날맞게 설교를 새롭게 들으신 여러분. 자, 감사도 실력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2023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억억 소리가 나는데요. 정말 감사가 필요한데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이 어려운 일, 이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중에서도 뭘 감사하고 계세요? 어떤 감사를 찾아내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실력이니까 꼭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불행 중에도 찾아내는 그거 말이에요. 저에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전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의 감사는 그거예요. 둘 다 교회적인 건데요. 첫째는 저희 교회 요즘 순종하는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특세 기간에 세상에 아이들 데리고 전일 참여한 가정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애들 깨우려면 4시 뭐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참 그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뭐 구석구석에 제가 그 형편들을 다 아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감사는요, 저에게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 게 그게 저에겐 감사예요. 아니, 저에게는 이 감사를 넘어 기적이에요. 왜 새가족 오시는 게 저에게는 감사를 넘어 기적이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저희 교회가 사실 이 골목 안에 있는 동네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들도 저희 교회 초빙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진 보고는 대로에 있는지 알고 거기서 뺑뺑뺑 돌다가 굉장히 헤매요. 이 골목 들어와서도 잘 찾지를 못해요. 세상에 찾기 쉽지 않은 교회인데 새가족들이 찾아오시니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저만 기적이군요. 예. 둘째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새가족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요 주변 양천구, 강서구 다 교회 막 탐방하시거든요. 대형 교회, 뭐 시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 와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좋긴 뭘 좋아요. 뭐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길 해요.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길 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 수많은 교회들 숲속에서 저희 교회가 좋다고 왔다니 이게 저는 기적인 거예요. 감사를 넘어. 셋째, 여러분 작년에 저희 새가족이 몇 분 오신지 아세요? 저희 작년에 많이 하셨습니다만 26명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에만 22분이 오셨어요. 예, 항상 저만 놀래요. 예. 그 중에 12분이 등록하셨고 10분은 지금 예배 중인데 저한테는 이게 기적만 같아요. 정말 기적이 하나님 감사하죠. 자, 이렇게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게 저에겐 감사 제목이고 기적인데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사실 고민도 좀 있어요. 새가족과 관련돼서 제 고민도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건 제 고민이 아니라 한 자매가 저에게 말한 고민이에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찌저찌 설득하고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어머니가 막상 교회 나오셨는데 이후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죠? 다시 한번요.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지금부터 제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죠? 자, 여러분, 이게 한 자매, 그분만의 고민일까요? 남편을 데려 나온 자매, 또 아들을 그렇게 오랜만에 데려온 아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그 자매만의 숙제여서는 안 돼요. 저 고민은 사실 담임 목사의 고민이어야 되고 우리 새가족부의 고민이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온 교우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에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고민이 있나? 새가족도 오는구나 박수 치지만 내 안에 저런 치열한 고민이 있나? 담임 목사로서 자문해봐요.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새가족부를 4년 섬기고 이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참 새가족부를 4년 성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6천 명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새가족이 오면 왔는가 보다, 중간에 떠나면 떠나는가 보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부에서 해서 교구로 편성하면 오면 왔는가 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또 이렇게 감동이 없는 교구 목회자도 일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왜 그럴까? 매년 500~600명이 새가족이 오니까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는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저희 새가족부는 그럭처럼 참 새가족들 귀하게 여겨요. 난 참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고마워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도 새가족 이름들 다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그러고 목사님 거기 왔냐고 물어보고 또 카페 가서 얼쩡얼쩡거리면서 말 한 번 걸고 싶어가지고 또 주변 왔다 갔다 하시고 참 고마워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이 자매의 고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까요? 제 아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이 갓 예수 믿은, 갓 주 앞에 나온 영혼을 잘 섬겼던 한 남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괜찮죠? 오늘 한 귀한 남성을 소개하려고. 이분은 직업이 의사세요. 그리고 그분이 근무하는 병원 이름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분 출신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니까 수리아 병원 또는 안디옥 병원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사, 남성 의사는 이름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루카스라고 하죠. 이 누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의사인 이 누가가 도대체 언제 예수 믿은 걸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둘째, 아니 이 병원 닥터가 의학서도 아니고 어떻게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이 의사가 말이에요. 닥터가 왜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 먼저 좀 답을 찾아보죠. 도대체 언제 예수 믿게 됐는가 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뒤져보니까 누가가 나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추측할 수 있어요. 이때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는지,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얘기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2차 전도여행 이후로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3차 전도여행도 동행합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보면은 로마 감옥에도 이 누가가 함께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구요? 누가와. 이 감옥에도 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에 누가가 참 귀한 사람이더군요.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수많은 바울의 제자 중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은 의사나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면서 전도자라고 해야 돼, 선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람 고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사람 고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던 누가가 바울을 통해 또는 그 이전 누군가를 통해 생명까지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생명까지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남편을 따라왔던, 어머니를 따라왔던, 뭐 이렇게 잠시 한 방문했던 간에 여러분 생명의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리턴 기도 258명,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구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말이죠. 자, 누가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일단 이게 풀렸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의사가 자기 전공도 아닌데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 이건 여러분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자기가 소상하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1절, 2절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고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1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해요.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니까는 야, 이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구나 하고 붓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 나도 내가 전공은 신학이 아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하고 쓴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과 누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 써보자가 아니라 3절에 보면 누가는 특별히 이것을 써서 보낼 대상이 있었더라고요.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냥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자가 아니라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예요. 여기 나오는 각하라는 단어는 해석이 잘 쉽진 않아요. 그냥 원래 의미는 1차 의미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만 군사 용어로는 군인이란 뜻도 있고요, 공무원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설교는 이게 중요치 않아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갓 예수 믿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는 야, 이 예수님, 이 생명 예수님 써야 되겠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누가는 목적이 있었더군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4절이에요. 4절. 자, 우리 형제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서 확실하게라는 헬러가요, 든든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탄생 비화를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누구예요? 예.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단순히 만난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제 데오빌로가 예수님 알게 됐는데 끝, 이게 아닌 거예요. 누가는 훨씬 더 중요한 목표를 세웠어요. 아, 데오빌로 저 사람이 예수님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미혹해도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 내린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누가 자기 창작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스승이 누구라고 했죠? 바울이에요. 바울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7절.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누가와 바울 공통점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접한 것으로 만족 못해요. 저 이정철이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굳게 서서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오늘 누가가 답을 다 내려준 거예요. 누가가 뭘 하려고 그래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확실케 해주겠어요. 확신케 해줘. 따라합시다. 예수를 확실케 하라. 예수를 확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파티를 열어요. 우리 또 새 가족부가 맛있는 피자도 먹고요, 뭐 기다려져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피자 맛이 얼마나 갈까요? 그 파티가 새 가족 가슴에 얼마나 온기가 오래 갈까요?
우리는 새가족들에게 교회를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이 새가족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할까요? 언제까지 뜨겁게 할까요? 목회자를 자랑합니다. 그 목회자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신선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뭐가 새가족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건물이요? 파티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안 나옵니다. 나 이제 이 교회 시설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세상에서 그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치대고 살아요. 잘하면 칭찬, 못하면 그 바가지 먹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온전히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그가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은, 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가져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많은 교회 중에 저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부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엄마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 아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는 말이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이고, 엄마는 입만 열면 예수님, 맨날 입만 열면 예수 사랑. 지금은 안 들리죠. 지금은 튕겨나가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왜 우리 엄마가 왜 예수 했는지,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 초신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를 확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내 어머니를, 새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속적으로 양육하라. 지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자, 누가가 데오빌로를 만나서 여차저차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끝 아니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를 지속적으로 양육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리는 누가복음 단일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초에는 계속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아가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자세하게 써 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모두 다 훌쩍 뛰어넘어서 공생애부터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자세히 써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데오빌로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의 열정 좀 보세요. 누가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낸 뒤에 그걸로도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양육하는 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또 보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사실 누가복음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운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특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 누가의 지속적인 양육,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한 숟갈이라도 예수를 더 먹이려고 그러고 주님이 어떤 자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지속의 양육의 중요성은 이것도 스승에게 배웠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똑같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지속 양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나니.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머리를 아는 걸 넘어 가슴을 지나서 완전히 믿게 되기까지 보세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또 양육해 준 게 아볼로인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 아들을 제가 만나달라는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최고 대학 다닙니다. 우리나라 S대학. 똑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방황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서 만나달라는 요청 가운데 제가 만났어요. 만나보니 그래요. 굉장히 좀 이게 기가 세다는 게 이미 느껴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냐? 그래, 그렇구나. 계속 얘기해봐라. 그래서 오늘 아버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짜 이런 식으로 말투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좀 싸가지가 없어, 하여튼가 말투가. 목사님을 몇 차례 만나본 후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했죠. 그 중요한 걸 왜 네 혼자 결정하냐. 몇 번 만날지, 내가 만날 줄지 안 만날 줄지 나도 내 의사도 물어봐야지. 하여간 좀 멋있긴 해요. 얘가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멋있긴 한데 하여튼 초반 기세는 내가 완전히 밀렸어요. 그럼 제가 또 누굽니까? 딱 기세 안 밀린 척하며 그런데 말이야, 난 한두 번 만나진 않는다. 일단 10번은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은 그럼 안 할랍니다. 이 말을 제가 기대한 거예요. 그럼 뭐 나도 인사하면 되니까. 나는 한두 번은 안 된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밀고 나가는 추세예요. 약간 우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이 사건을. 누군가가 여러분 장로님들 만나서 장로님 만난 후에 나 교회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권사님 만난 후에 난 교회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호기 있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첫 만남을 놓고 뭘 해야 될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사실 여러분 막상 겪어보세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저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거 없다. 10번 먼저 만나서 3, 40분 서로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성경을. 같이 읽고 집에서 읽어오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신약서를 다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규장에서 출판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딱 올려놓기 좋은 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딱 이 책 두께를 보면 얘가 쫄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딱 두껍게 이만해요. 이거를 읽자 그랬더니만 딱 안 밀리는 척 하지만 초조해하는 눈빛을 제가 봤죠. 그리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늘 요거 질문하면 당황하겠지. 요런 것만 준비해 와요. 참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는지 하여간 매일 저한테 곤란한 질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밀리는 사람입니까? 성경 몇 번 읽어서 아직 한 번도 네가 몰라서 그래 아직. 계속 이제 그럴 때만 너 네가 몰라서 그런다. 일독할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아직. 성경 써봤어? 네가 몰라서 그래. 계속 그렇게 이제 짓누르면서 그러면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0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무려 12번을 만났습니다. 그 12번 동안 사실 괴로웠어요. 마냥 좋진 않았어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고 갔던 날도 또 그 다음에 또 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가 29년 목회하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설교하다가 떠올라요. 그 친구가 나의 데오빌로였구나. 그 친구가 나의 데오빌로였네. 생각해보니 당시 우리가 한 일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살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창세기를 읽고 신약을 읽어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안에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 갔다가 막 박수 쳐주잖아요. 거기서도 꼴등이 있고
거기서도 뒤처진 친구들은 절망이에요. 정말 이게 삶의 질이 의외로 높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이렇게 뒤처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내면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휴학하다가 등록했다 휴학하다 끊임없이 반복된 실패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에 사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감동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그 청년이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은 믿어지지 않나? 이 말에 네, 그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나는 그를 데오빌로 삼았고 그는 나를 누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서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왜 변화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는 나는 엉터리라도 성경 자체가 완제품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게 됐고 우울증에서도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 12주 지금 생각할 때 그 12주는 저에게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 표현인 줄 알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가 똑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자, 3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저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헬라어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옳은 일이다 이거예요. 자, 누가는 평생 사람 고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맛을 경험했어요? 야, 사람을 고쳐서 병이 낫는 것도 가치 있지만 영혼을 고쳐서 예수 믿는 것도 이거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지금 누가가 직업을 바꾼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의사예요. 그러나 그 의사로 살면서도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가치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직업을 바꾸란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다 목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을 속에서도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로는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지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가로 살아야 합니다. 파티 열어주고 선물도 주고 다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예수로 확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나한테 가치 있는 자를 찾아놨다면 내 자신이 누군가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세기간에 이번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세기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특세기간 주신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임에 갔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세 기간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 거 아니? 너가 필요한 모임, 필요한 사람도 만나지만 네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없겠냐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속에 너가 들어갈 수는 없겠냐고 주님이 꾸짖으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집 빨리 가야 되는데도 눈물 회개 기도가 나와서 계속 앉았다가 기도가 다 갔더라는 거예요. 너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갈 수 없겠니? 오늘 설교를 한다면 너의 데오빌러가 거기 있다면 섬길 수 없겠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달이 지나면서 데오빌로가 12명이 오셨고 10명의 데오빌로가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샘터직이십니까? 여러분 샘터에 데오빌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직업으로 삽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러분 직업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라고 여러분이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든든하게 서게 만든 이 가치 있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재미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 딱 심어줬을 때 그 희열,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뭘 칭찬받을까 할 때에, 이 목사, 너 삼남매에게 오직 예수님 하나 잘 전해주고 왔구나. 여러분,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가 하나면 족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교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 누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찾아 오직 예수님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줄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하늘 위 주님 한 분,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늘 그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늘 그도 사모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아들이니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오직 예수 가졌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집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나는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 가졌으면 내가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오직 예수 나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데오빌로가 많습니다. 겨우 예수를 만난 정도, 접한 정도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 가정의 데오빌로 예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에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 그에게 복음을 확신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양육해주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직업과 동시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